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구약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땅이고요. 신약성경의 주제는 피다. 땅과 피, 요 두 개의 문제가 주제였는데, 이스라엘 땅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땅 중에서도 오늘 그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목하시고 그 땅에서 무슨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계획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연장이에요. 1절 말씀 그대로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 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성경이 대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마음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시대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법도 준엄하고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야 될까, 이거를 늘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사도 없는 때가 돼버렸고 사무엘이 아니면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다 끊어졌고, 심지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랬더니 또 회개하니까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회개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손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냈는데, 이제 삼손이 다 좋았는데 이제 자기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에게 다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좋았는데 그 왕에게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이나 그 한계, 힘든 거를 전부 이제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상 앞에서 지금 사는 방식으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던 시대. 이런 시대가 그 사사 시대였고 룻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있었다. 하나님의 손은 함께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정에 베들레헴 땅에 그 누구죠?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까?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자 흉년에 흉년이 이 가정에 닥친 거죠. 남편도 죽고 그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뭐 있었지만은 흉년이 들고 힘이 드니까 다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10년을 버티다가 두 아들도 죽고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흉년이라는 땅이 소문이 들리기를 이제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년 만에 흉년이 이제 끝났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어난 사건이 지금 룻기예요. 근데 그때 그 오르바하고 그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로서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시어머니라도 붙들고 따라가야 돼.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어머니는 이제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너의 어머니하고 살고 너희 땅에서 그냥 살으라고. 그때 두 며느리가 어떤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따라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그때 어머니는 계속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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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나 이렇게 돌아가라고 정을 떼려고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하죠. 내가 무슨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근데 항상 그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고요. 이때 그 베들레헴 땅에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남편과 같은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아마 그 지파의 아마 친족이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이름이 그 룬 말고 그 누구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오르바라는 이 여인까지 끝까지 오다가 이제 오르바는 이제 4번째 돌아가라 그럴 때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5번째까지 끝까지 5번씩이나 밀어낼 때 붙들고 따라갔었던 이 며느리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했을 때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16절에 보면은 말이 굉장히 길죠. 긴데 끝에만 읽어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가 된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10년을 살면서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이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뭡니까 살 기력이 다 없지만은 아무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그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요, 풍년이 만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이제 이럴 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먼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성경은요 흉년이 오히려 그 기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었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성경은 주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면은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이 왜 그랬냐? 그것은 이제 죄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께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적이 일어났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풍년이 잘 못된 경우가 성경에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게 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틀리다.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대한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어려운 서사시대를 지나고 모든 가정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들처럼 아주 가정마다 전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정재단을 쌓고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형식만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은 전부 우상에게 중독되어 있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희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그 얘기하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요 말 한마디를 이제 뽑아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밖에 없구나.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를 붙들고 미스바에서 성회를 모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제사법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몰아내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제비뽑아서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이 차지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 때 40년 동안 평강했다. 이 고백을 그 성경에 써놨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내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러는데 운전자를 잡으나 식당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뭐 어디 공공장소를 가나 공원을 가나 일단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속으로 눈 뜨든 감든 그냥 하나님 이 장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제 생각대로 안 돼도 그냥 감사하고 여기서 만난 이 현장을 내게 보내준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구구쌤 하듯이요. 초보적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계속 그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기도해라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의 말이 창세기부터 사무엘 오기 전까지 얻은 결론이 그거 하나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가스펠송은 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그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근데 사탄은 기도를 자꾸 쉬게 만들어요. 멈추게 하는 요소가요.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참 우리 속에 99%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뭔 일이 생기면 기도를 멈춰요. 근데 그것과 보이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요. 그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임했던 거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마귀는 뭐냐? 이 기도의 사닥다리를 걷어차버려요. 그냥. 얼마나 이걸 방해를 하고요. 우리의 심정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사사시대를 만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 하면 하나님의 중심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자기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쳤다고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다. 기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제가요, 막 기도하라고 막 휘철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 막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뭐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해도 별거 있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가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어도 머물 거냐 아니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엊그저께 그 이방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여튼 버텨야 돼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를 제가 얼굴에 제가 금광석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채찍을 때리든 뭐 너가 목사냐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면 일단 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기도 제목을 막 써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막 여기까지 내 마음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막 속은 엄청 상한데 속은 상한데 기도가 안 나와. 그때가 이럴 때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 언덕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조차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막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이제 그때가 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고비 앞에 오늘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룻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나오미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배웠던 룻은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태어나서 이제 이방 신들에게 기도를 했었고 이방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흉년이 이제 끝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룻을 두고 떠나게 하니까 나오미한테 막 5번씩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정을 떼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며느리를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왜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아전인수적이냐? 왜 파리가 자꾸 안으로 굽냐?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데 그 하나님한테 따라붙은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안 따라붙은 사람은 저주가 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꾸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에 붙으면 살았고 안 붙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오늘 룻도 그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믿겠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오미는 좌절했는데 룻은 그거 하나 가지고요. 그 언덕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새 출발이다. 저는 이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거를 강청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룻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나오미는 그 자체도 할 수 없었다. 이래서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녹아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룻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땅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지금은 다 나와요. 근데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 땅에 하여튼 간에 발을 디뎌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이 어디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여인들이 이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여인들의 우리 후손인데 아무튼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안 되는데 됐다는 거고요. 막혔는데 풀렸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었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그때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제가 예수를 죽였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전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다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막 혼자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막 운전이나 하고 뭐 어디 바닷가 가가지고 막 먼 바다 보면서 막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파수꾼이 이 새벽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를 지켜야 돼요. 기도를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거기서 힘들다고 졸거나 막루에서 내려와 버리거나 이러면요 적이 쫓아오는 거를 아무도 왔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여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수로베니케 이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줄 게 뭐가 있냐고 핀잔을 주니까 예수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한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란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먹겠어요, 그거를. 근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이 있었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자꾸. 그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을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돕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져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내가 항복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제대로 됐으니까 하나님도 손들고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기록해 놨고요. 그 기록을 우리가 물려받고 읽으면서 감동하면서 기도가 막힐 때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또 한 걸음씩 가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일을 다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기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전도할 때 감동이 오고, 불가능이 가능할 때 감동, 이런 감동으로 몸이 가득 찰 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도 감동을 받아야 되고, 영감이 떨어져야 되고, 이들만이 살 길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거기 보면은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교육을 시켜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요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이거고, 우리가 교회학교를 이제 시작할 건데, 교회학교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예요. 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니까 남편을 이룬 후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논밭, 전토, 소산 이런 걸 다 팔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 시대인가? 여호수아 시대죠. 슬로보아시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고 해가지고 이게 이 땅에 있어서는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 딸들이 와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나 모세한테 말했나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그 상속을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허락해줬던 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판례가 뭐냐면 이게 꼬엘 제도라고 하는 그 룻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기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근데 사실은 성경은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때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땅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주제가 땅이니까, 터전이니까. 이 농경 시대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땅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안식년도 전부 돌려줘라 이거.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유력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보아스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떠안고요, 이 기업을 물을 자로 이렇게 자기가 재판을 해서 이제 얻어냅니다. 근데 그때 얻어낼 때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까지 얻어내야 되냐면 이방 여인까지 전부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등등등 지나가면서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 그 시대에 이제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까지 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형편을 전부 새롭게 이제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흉년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이 룻의 이 눈물 나는 기도와 이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유력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다. 시간이 좀 갖긴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이제 오늘 왜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지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룻기 읽어가고 사무엘 읽어가면서 이제 마태의 십자가 생각, 마가의 십자가 생각, 누가의 십자가 생각, 그리고 요한의 십자가 생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마태가 만났던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거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앞에 와갖고 그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죠. 근데 이쪽 한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남자가 예수를 팔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나가서 엄청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26장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제사장도 이쪽은 못 박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그 간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룻과 같은 사사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고, 그 재판장에 서가지고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죠.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에서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세상에 때가 어느 시대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어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니까 가야바가요,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할 때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했을 때 네 말이 맞다 그랬을 때도 그때도 견뎠어요, 가야바가. 근데 어디에서 가야바가 가슴을 찢으면서 죽고 싶었었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이 말을 가야바 앞에서 도장을 찍어버렸을 때 가야바는 거기에서 이제 죽었어요. 이 정도까지 나가버리면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는 이거는 당장 여기서 칼을 빼서 총을 쏴서 죽여버릴, 그를 지금 직접 심판을 해야 될 상황까지 몰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누가 뭐 가야바가 아니라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역사를 끝내버리는, 이게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한 예수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진실로 내 신앙과 영과 믿음을 따라 이게 완전하게 내 속에 이해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창을 찔렀던 이들, 로마 병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진실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나누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전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모든 구약의 기쁨도 슬픔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도 감사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